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두 주간 동안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죽음 끝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삶의 방향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긍휼의 연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 그 긍휼의 연못에는 뭐가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경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셨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뜻하지 않은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후반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이 논쟁을 기록하고 이끌어갑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바리새인과 예수님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쌍방의 대화로의 논쟁을 기록하는 대신 요한은 일방적인 예수님의 선포의 형식으로서의 논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특징이 있지요. 그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몹시 궁금해서 나는 도저히 알고 싶다. 500원 가지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500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450원어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450원이냐고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50원은 남겨야 되니까. 그 첫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어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왜 이 같은 일을 행하는가? 그런데 그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에 의해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진일보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요? 신성모독에 관한 논쟁으로 바뀌어갑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신성모독, 네가 감히 너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이 신성모독에 관한 논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권세와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해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의 그 논쟁을 이끌어 가시는가? 왜 바리새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논쟁을 이끌어 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논쟁의 목표가 뭔가? 많은 사람들은 논쟁을 왜 하지요? 여러분 논쟁 왜 하세요? 역시 대답하지 않아요. 장로교인들의 특징은 아멘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논쟁 왜 하시죠? 우린 심심해서 해요. 쓸데없어서. 쓸데없는 논쟁을 밥 먹고 나서 모여서 심심하니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익한 논쟁을 멈춰라. 제가 지금 감기 끝판이어서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멈춰라. 그 쓸데없는 논쟁을 멈춰라. 정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점심 먹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서 쓸데없는 주제로 논쟁을 해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3, 4, 5 모여서 하루 종일 뭐 해요? 쓸데없는 논쟁해요. 이렇게 3세계 가도 여자들이 주로 경제활동하고 할 일 없는 남자들은 모여서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고 또 열 올리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조금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논쟁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정말로 드러내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 일찍 와서 좀 소식지 밑에 있는 본문도 좀 읽어보고, 아까 그 한참 동안 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 뭐요? 참나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부활.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된 논쟁을 이끌고 가셔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니 실력이 없으면 눈치로라도 이해를 해야지. 예?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최후의 심판과 부활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독특한 그 글의 형태로 논쟁의 논지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혹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읽어가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 부활이 있어, 그리고 그 심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좀 수준이 낮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 무엇에 관한 일,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치료하는 일을 해서 안식일 범하느냐, 모세율법을 범하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뭐 안식일에 너희가 뭐 짐승이 빠졌으면 구원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논쟁을 가열시키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봤으니까 그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하나도 아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게 여기네. 그래서 그 논쟁이 안식일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성모독에 관한 것으로, 또 신성모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아버지와 내가 같다고 얘기하는지 알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를 위탁하시고 위임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논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 그리고 그 심판의 양상은 나에 의해서 결정될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냥 리더십 일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논쟁점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요? 칼자루 뺏기면 안 된다. 뭐 리더십 캠프를 한다면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부활이 도대체 뭔가, 두 번의 장례식을 2주간 치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공교롭죠.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꾸짖고 정죄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거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뒤집으면 뭐가 돼요?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알죠. 왜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하냐 하면 세상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뭘 봐요? 아버지를 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 줄로 저는 인정을 하고, 아멘 하신 분들만 저와 함께 천국 가십시다. 지금 아멘 해봐야 때는 늦었어요. 다음 버스 타세요. 그 버스는 저와 같은 곳으로 안 갈 겁니다.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버스가 오는데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냥 예배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 태도, 행동을 보고 무엇을 볼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와 상당히 양상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내가 왜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 희망도 없이 방치됐던, 죽음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내가 왜 고쳤냐 하면 누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외쳐지는 소리를 생각 없이 듣기만 하시겠어요? 생각을 하셔야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본질을 회복하고 원형을 회복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충만한 은혜와 복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 아버지의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실족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말이 참되고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로가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에 진실로가 2번 이렇게 반복돼서 쓰여지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이 본문에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되고, 주일에 10시 반까지는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지금 묻는다고 지금 읽을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좀 어렵고 까다롭고 뭐 특이점도 없고 이렇게 보이지만, 본문에 쓰여진 것들을 보면 몹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셔서 내가 이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고 나도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들이 왜 이 일을 하는가? 20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까지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회복해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더 놀라워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인식하고 말하네, 신성모독을 하네 라고 얘기했는데 20절은 뭐래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바리새인들이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누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버지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은 숨겨지지 않고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 보여서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거니까? 놀랍게 할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놀라우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앞 못 보는 사람이 눈 뜨는 걸 봤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걸 내가 본 일이 있나?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나?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본 기억이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더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은 했는데 무슨 뭔지 모르면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다는 것?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일,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은 죄인이 죄사함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 걸어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자가 행한다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이 30쯤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젊은 갈릴리 청년이 도대체 무슨 더 큰 일을 행하고 더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는 것인가? 아마 그들의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의 독백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 21절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지요? 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러분 훌륭하신 겁니다.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고 죽음의 때를 기다리던 이자를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아들은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 마태복음 1장의 내용대로라면 자기 백성들을 그는 살리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그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노라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두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곡하고 슬퍼하고 그 죽음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할렐루야 찬미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고생을 끝내시고 이제 쉼을 허락하셨다. 다 같이 시작. 고생 끝. 에이씨,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 슬픔이고 견뎌야 하는 비극이 아니라 위로이고 기쁨이고 새로운 희망인 겁니다. 살아 있어 봐야 죽는 순간까지 암과 싸우고 투병하고 투쟁하다가 고단하고 힘든 삶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를 멈춰라.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눈물의 찬송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쉼을 허락하신다면 그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사세요가 아니라 그 다음은 뭐 알아서, 그지요?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는 날까지 예배자로 건강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멈추고 내가 너에게 쉼을 허락하마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보고요, 뭐 회개할 게 없나 정리할 게 없나 살펴보고요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권위와 권한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옮겨가십니다. 22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 여기까지 읽으면 심판이 없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던 심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쏟으시는 그 심판, 두렵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이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이루시는 그 치료와 회복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든든히 붙잡고 그 이름을 높이 외치고 불러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혹은 우리의 죽음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세요?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면,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공포가 변하여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면서 사십시다. 더 이상 슬픔과 죽음이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왜요? 그 심판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의 연약함에 능력이 되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낙심되고 슬픔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할렐루야, 아멘, 내 구원 되시니 구주 예수 의지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공경한다면, 이건 바리새인들을 들으라는 책망이에요. 너희가 모세 율법을 중히 여겨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나를 힐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과 가식으로 지금 내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라면 그 아들을 공경했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루어져가는 구원을 보고 오히려 그 아들을 공경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을 공경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지난 토요일에 임직하는 목사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에, 신학교에 교훈이 뭔지 압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망해졌죠. 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와 있고
자기가 임직받는 교회에 성도들이 다 있는데 압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 어디까지 알고 어디서부터 모른다는 거야? 하나도 모르고 아주 모르고 깜깜하게 모르고 온통 모르는 거지 뭘 잘 몰라. 그 제가 얘기했어. 5가지나.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그리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라. 신학교 졸업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걸 기억 못하니. 내가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져 가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거다. 본질을 잃는 거다. 목사의 본질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다. 목사의 본질은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아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시오 라고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가끔 선교사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지로 나가는데 부끄럽습니다. 이슬람권에 불교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평생 한 사람도 세례 못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럼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땅에 사는 게 너의 사명이다. 누구를 구원하고 전도하고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 일에 전념하고 열심을 내다가 너의 구원을 상실하는 것보다 한 사람도 세례 주는 사람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의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냐. 센터 짓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큰 프로젝트하고 행사하는 것 그거 자랑으로 삼지 말고 내가 조금씩 더 경건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근데 얼굴에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위임식 예배가 끝난 다음에 초량교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목사님,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군요. 누가 저에게 당신의 고민이 뭐요? 라고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뭐 예배하는 숫자가 늘지 않는 것,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도 이 교회가 내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 다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간 동안 내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뿐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염려하고 두려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직업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가 직업이 되면 죽는다. 죽는 날까지 목사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예배를 통해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는 목사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와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고
모이는 자의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닮아가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주간 동안 총회장 또 우리 GMS 이사장 목사님을 모시고 아프리카를 탐방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정말 흥겨운 찬송이 끝나고 말씀 증거가 끝나고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다 옥수수가루, 설탕 다 나눠줬어요. 그거 나눠주는 걸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슬픔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숙제도 있었어요.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순수한 복음이란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 손에 들려주는 옥수수 2kg 한 푸대, 설탕 한 봉지,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늘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신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지금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표적을 보고 아들을 공경했을 터인데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니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23절 후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모세의 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너희의 모든 행위는 위선이고 거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높이는 것,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 삶에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로 내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간식 맛있게 먹고 뭔데 아멘 하세요 방구살이 정말 잠자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은혜. 9988 234가 아니라 234 4일도 앓지 말고 231. 하나님 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는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제 60 이상 된 분들은 이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갔더니 그 놀이기구 65세 이상은 못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의 예배에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감격과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십시다. 어제 부부싸움 했더라도 예배당 들어올 때는 정말 아침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몇 번째 진실로예요? 두 번째. 이거 물을 줄 몰랐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되잖아요. 무슨 질문이요? 믿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냐? 그럼 뭐 간단한 답은 그냥 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는 무엇을 믿는 거냐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또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머리에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지난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본문이 뭐였지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 사람이었어요. 여기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더라. 위기의 가정을 건져내셨다더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고 청했어요. 뭐라고 청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가셔야 했어요? 그가 들은 소문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끝까지 때를 쓰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건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갈 건지. 그 왕의 신하는 놀랍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노중에서 종을 만나게 되고, 그 종이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살았어? 몇 시쯤에 살아났어? 어제 저녁에 그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을 통해 선포된다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지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또 한 번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쉽고 자명합니다. 믿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선택이에요. 말씀만 의지해서 믿고 돌아갈 거냐 말 거냐.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가 내가 왕의 신하지만 무릎 꿇고 청할 거냐 말 거냐. 뭐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할지, 누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심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가 돌아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예수님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씀만 듣고 내가 돌아가는 것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졌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분노의 종으로, 슬픔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만져지는 것 없고 귀에는 들려지는 것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뭐지요? 행위예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장소에 가셔야 하는데 왜 안 가고 말씀으로 하시지? 네 아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아갔을 때 내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요? 행위로.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아멘. 능동적인 순종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좀 어렵나요? 능동적인 순종이란 내가 선택하는 순종이에요. 조금 아까 선택하라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그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일치하면 뭐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수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일치하지 않아요. 내 경험과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셔서 뛰어서 왕의 신하와 함께 그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순종의 그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낙심해요. 그러다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의지와 일치하지 않지만 이것이 무엇이니까?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내 뜻과 의지를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아멘. 이게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말이 바뀐 것 같지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그건 내 뜻이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정하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언제? 결정하기 전에 하는 거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로 가기로 했으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것이 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믿는다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25절 말씀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몇 번째 진실로? 세 번째.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짧은 한 단락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세 번 쓰여진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밋밋한 내용 같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뭘요?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냥 넘어갈까? 설교자가 제일 다루기 좋은 게 뭐예요? 사건이에요. 응?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진장 고민했어요.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에는 우동만 있는 것 같고 나는 돌대가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동을 머리에 담고 다닌다고 그러겠어요? 제 머리에도 그게 담겨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제 머리에는 무슨 사발면이 담겨 있겠어요? 우린 다 우동집 사장님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누가 살아나요? 무슨 또 하나님이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누가 살아나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지금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응?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삶을 보면 알아요. 그가 지금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이걸 보면 그가 어떠한 부활에 참여할 자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내가 지금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6절 말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와요. 데살로니가서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진실로 진실로를 3번이나 반복한 이유,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길고 지리한 논쟁을 이끌어 가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29절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29절의 말씀 때문에 이 짧은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가 3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혹시나는 없고 설마는 없고 요행은 없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까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이대로 읽지 마세요. 어떤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체면 지키고 자존심 세우고 그것 위에서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면 자존심 지켜야죠. 체면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으로, 우리의 체면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밝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의 죽음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없도록 자신의 자존심 지키고 자신의 체면 지키고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살다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즐거이 지켜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영생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뭐하러 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누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가 아니라 나는으로 바꿔야 되겠죠. 나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는 목사인 나는 영광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고 목사의 아내 된 나는 그 생명의 부활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평생의 소원은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탁월해지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내 삶의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선택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박약한 의지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체면과 자존심과 내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덧입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나의 죄를 씻으시고 가리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교만하며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내 체면과 내 논리를 따라 죽음의 길을 가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약속의 말씀 붙잡아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소원하는 영생에 이르는 부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